반기가 6월로 지나가고 새롭게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절기를 맞이하는 그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서 보리를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구약의 절기였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감사로 인생을 그리자. 사람은 그리는 대로, 무엇을 그리느냐, 그리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수채화를 그리려면 물감을 풀고 붓에다가 물을 찍어서 그리면 수채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숯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숯으로 그리면 목탄화라 그럽니다. 기름으로 안료를 타서 그리면 유화라 그립니다. 그리는 대로 인생은 그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그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큰 명화를 그리게 될 것이지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런 것으로 그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 폭은 그러한 불평의 그림으로 졸작품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한 폭의 그림으로 덮는다면 그 그림이 감사의 대명화가 되어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어느 날 병실에 갔더니만 그 병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아파 보셨습니까? 물질로 아파 보았다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물질의 아픔을 통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 아파 보았다면 아마도 그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진정한 감사의 그림을 그렸어. 감사의 그 그림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 그림을 보며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시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없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라 그러면 그 인내의 마지막 단계에 부딪히면 그도 역시 절망 가운데로 쓰러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 과정에서 무엇인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 건수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위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 그 여호와의 위로가 있으면 나도 내 인생의 화폭에 아름다운 감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아있는 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원망의 붓을 놓고, 그리고 이제 불평의 붓을 놓고, 미움의 붓을 놓고 감사의 붓으로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큰 화폭,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생에 감사로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은혜가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저기 옆에 보면 이제 교육관이
한 2주 이내면은 그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말 그대로 침묵처럼 흘러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장로님 아침부터 나와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고충,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보다도 많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들 다 교육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계단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그것을 바깥쪽으로 끌어냈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계획보다도 175평에서 224평 이상으로 평수가 훨씬 더 늘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 여러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고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소리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과 새벽에 만나서 고심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 아니겠어요? 찬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긍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3층에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올라와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지난주에 찬양이 그것이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름 하면서 이 찬양을 몇 번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그 발걸음 힘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하지만 제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함감, 염려, 그것으로 밤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염려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심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제 속례를 부탁하고, 기도의 동역자니까 기도를 부탁했지요. 목사님, 이렇게 막바지에 이럴 때에 부족한 것 잘 채워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속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시로 되어가는 과정을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자기 교회도 아닌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또 가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꽉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또 사모님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인지 모르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 동일하게 사모님과 자기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을 하고 하루를 꼬박 세워서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관한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꼭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쑥 내미는 겁니다. 건축 헌금이라고, 감사의 마중물이라, 그의 표현에 의하면 건축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감사의 마중물, 감사의 마중물. 봉투 하나에 숲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감사의 마중물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해. 목사님 뒤도 안 보고 가는데 그 뒷모습에 그냥 물방울, 아주 물보라처럼 착 일어나. 그러면서 마지막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응답이 아니, 2사람이 응답 받았습니다. 이 말만 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우리 간사님에게 그 헌금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사님이 헌금을 정리하면, 목사님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1000만 원 헌금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저는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 속에, 그 속에 불안으로 그림 그렸고 두려움으로 그림 그렸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 교회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20명도 안 되는 교회, 17명, 8명 모두가 다 그럼 겨우 울었어. 어르신들밖에 없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하의 작은 교회예요.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교회입니다. 1,000만 원의 월세 50만. 그런데 1,000만 원을 우리 교회 헌금을 했어요. 거기다가 사택은 2천만 원에 40만 원 월세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것을 너무 어렵다고 국가 생활보호대상 극빈자로 분류가 된 사람이에요. 신용불량자로 교회를 17년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목사님.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암이 걸려서 암 수술까지 하신 분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헌금을, 그 1,000만 원의 출처가 어딘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 본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아들 이름으로 했나? 아니면 어떻게 했는가? 저는 생각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사르밧 과부보다도 더한 것이야 이거는.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거 먹고 죽고 그리고 끝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았어. 남아있는 성도를 목양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살아야 하고 힘을 더 힘써야 하는 이 목사님. 그런데 1,000만 원, 그에게는 사르밧 과부 떡 몇 쪽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중물입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공동된 마음이 사모님과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만 가졌는데 사모님이 기도 가운데에 자기에게 일러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적이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감사의 마중물, 저는 그 감사의 마중물을 받아들고 제 속에 숨겨있는 감사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깊숙이 우리 교회가 100배 그 교회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수십 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나는 건강한데 그분은 암의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두운 속에 잠겨있는 저 깊숙한 곳, 숨겨져 있는 감사의 요건들이 마중물이다.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이라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 펌프질하는 그 펌프질로 물 끌어올리는 것 아시죠? 힘겹게 물 한 바가지 놓고 팍 떠는 것, 그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에요. 그 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려놓은 감사의 그 그림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의 감사의 마중물로 그림을 그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감사의 붓을 드십시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암투병까지 하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1,000만 원의 월세 50만 원을 내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우리의 들었던 그 붓을 놓읍시다. 불평의 붓, 원망의 붓, 미움의 붓 다 붓을 놓으시고 여러분의 손에 감사의 붓을 드십시오. 감사의 그림을 그리십시다. 남아있는 내 인생의 감사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우리가 백성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내가 그려놓은 그 감사의 그림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내 인생에 그려진 그 그림, 내 인생을 그려왔던 그 그림, 감사로 올립진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백성이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나 위로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런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이게 뭔 소리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감사의 요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소개하기를 2절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영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인생살이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내가 죽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의 근본은 죄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라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에베소 2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제쳐가신 것입니다. 영벌받아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제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게 결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죄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에게 이 노래를 짧게 불려드리고자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부르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내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로 그림을 그리는 자.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리는 그 그림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중물, 감사의 마중물, 끌어올리는 감사의 마중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령 감사로 인생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지금은 비록 골짜기지만, 지금은 비록 언덕이 있지만, 고르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록 계곡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여정은 참으로 굴곡이 심했습니다.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때로는 죽고 싶었어. 이 가운데 여러분, 죽고 싶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눈망울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가슴 깊숙한 곳에 말 못할 고충이 있어요. 그것 해결하지 못하였어. 아파하는 이들도 있어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그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고, 출애굽하는 구원을 얻지만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광야에서 경험하던 수없는 일들, 그게 인생길 아닙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소개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편 23편 마지막에 6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서 질문,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지지난주, 아니 금요일이 아니군요, 주일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다윗은 끊임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동원력을 갖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호와 수리. 지난주 여호와 수리. 여호와 수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다. 수리수리 사바하는 잘 아는데 수리수리 여호와는 몰랐죠? 욕을 몰랐죠? 욕을 몰랐죠? 수리수리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의 그림을 그립니까? 간밤에도 두려움의 그림으로 온통 여러분의 벽에다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지 않았습니까? 사업터에 그렸습니까? 가정에 그렸습니까? 인생에 그렸습니까? 온통 두려움의 그림밖에 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로 인생을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우리를 들어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자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지는지, 그 평안이 밀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잖아요. 세 번째 하니까 조금 요쯤 되면 목이 쫙 가라앉을 땐, 아침에는 정말 잘했어요. 일부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밀려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돼.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단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런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노래를 불러. 부족함이 없다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들은 필연적으로 감사의 붓을 듭니다. 할렐루야. 바꾸십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새로 그려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인생 새로 그려가는 겁니다. 그림은 그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감사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약한 나를 말씀으로 영영이 서게 하겠다. 약한 나를 영영이 서게 하겠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여기에 풀은 7절에 보면 인생을 비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얼굴 예뻤다고 소문난 분들 계셨죠?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래도 다 여고 시절 한가닥 하셨네요. 깻잎 머리하고 이쁘다고 남학생들 좀 쫓아다니는 분들 계시네요. 저희 누나가 옛날에 진짜 이뻤어요. 얼굴도 작고 옛날에 인형처럼 이뻤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추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65세예요. 옛날에 남자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그래서 우리 집 앞에는 우리 형님들 두 분이 항상 보초를 써야 될 정도처럼 보였어요. 밤에 그냥 찾아와가지고 창문 두드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누나가 이렇게 오면은 또 교복 입고 오면은 얼마나 나비 같은지 진짜 이뻐서 깜짝 놀라서 제가 바로. 그런데 누구에게 잡혔느냐? 한 교회 다니는 우리 매에게 잡혔어. 외부에 조건 좋은 사람 많았어요. 뭐 다 해줄게, 손에 물 하나 붙여고 다 해줄게, 막 물 하나 붙여. 근데 우리 매형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아궁이에 불 뗐어요. 자, 우리 매형 예수 안 믿었으면은 오늘 이 설교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군인은요 진짜 갑부집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갑부집 아들이 찾아와가 다 내준대. 다 평생에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누님 앞에서 납치하려고 가자 그러려고 우리 형들은 잡혀가지고 얼씬 두드려 맞았어요. 2대1로 맞으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더라고. 그렇게 예뻤던 우리 누님이 그 얼굴에 주름, 65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반팔을 이거 딱 걷어 올리는데 손에 보니까 이 검은 반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생기는 검은, 그 팔이 뽀얗게 우유 같았어. 뭐 가수 백지영이가 우유빛이 아니라 제 누님이 그렇게 팔이 야들야들. 딱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검은 반점들이 쫙. 누나 그거 팔이 왜 그래? 나는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쑥 내리더라. 너 봤어? 야, 나이 드니까 뭐 그렇게 생기더라. 그렇게. 요즘은 말만 하면 잘 울어. 조그마한 감동만 받으면 울어. 옛날에는 안 칼졌는데 성질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말만 하면 감성이 풍부해. 그냥 울어. 동생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만 울어. 약하더라고요. 너무 약해. 다 시들어버렸어. 그 꽃도 시들어버렸고, 연예인들 예쁘게 치장하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뭐 사방에도 뒤통수도 땡기고. 제가 이 턱관절이 조금 있어서 입을 크게 잘 못 벌려요. 의사가 많이 크게 벌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턱관절을 조금 보호하려면 보톡스 한번 몇 번 맞으면 근육이 땡겨가 이렇게 조금 나아진다고. 아이고, 차라리 제가 조심하죠. 그거 제가 어떻게 맞겠어요. 그랬는데 다 시들어요, 여러분. 예쁜 연예인들 다 시들었어. 다 시들었어. 오늘 성경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유일하게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영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다 시듭니다. 아무리 새 건물을 지어도 저거 몇 년 가보십시오. 녹슬지. 여기 건물 바깥쪽으로 가보십시오. 녹슨 대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유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 영영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육체는 시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영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불평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 자체는 보이지만 생명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강한 자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영원히 세워질 그 말씀 위에 영영이 우리를 세워주는 그 자리에 세상이 다 무너져도 다 잃어도 영영이 우리를 세운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위로하고 이웃을 향하여 위로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림을 잘 그려야 위로하지요. 불평의 그림을 보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원망의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위로가 되겠어요? 감사의 그림.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옮겨진 흔적들이 다 감사야. 그 흔적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내 백성이 위로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명화를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피카소가,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명화를 그렸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그 그림은 주님 나라에 가면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초라한 그림, 아주 보기에 흉한 끝처럼 보이는 그림이라도 감사로 그랬다면 하나님께로 가면 명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작을 그렸어요. 감사의 기적을 나타내는 명작을 보여주셨어요. 감사의 마중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은 그림을 그렸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갖고 온 그 감사의 마중물, 이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중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축구장 2-3배 되는 거기에다가 50명 100명씩 거기에 허기진 사람들을 둘러 앉아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한 폭의 그림 상상 가십니까? 넓은 광야에 그림을 그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오직 감사의 마중물, 그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12광주리까지 남아버렸습니다. 감사의 마중물은 기적을 초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무엇으로 그리는 그림인지, 그 가정이 어떻게 그린 그림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들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불행하지요. 불행하지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제일랜드 무엇으로 그림을 그릴래요? 그저 만나면 감사, 권사님 감사, 집사님.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에요. 무슨 선교사? 감사의 마중물의 선교사들입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목장, 행복한 목장, 가정, 직장, 사업터, 그 모든 것이 감사가 풍성할 때에 감사의 열매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연출되는 곳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1절 한번 부르고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절 부르고 2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에 임하십시오.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은 감사. 죽었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 나는 이제 감사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그릴래. 과거에 그렸던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릴래.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십시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은 성찬 찬양을 이것으로 대신합니다.